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취임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표현을 잘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표현을 먼저 쓰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뒤바꾸서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순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있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그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온 곳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밖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밖에 있었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밖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순종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반역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온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순순해 보이는 그 악이지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연적으로 자라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며칠만 밖에 있다가 그냥 들어오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하셨죠. 그 탕자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축제를 베풀어 주셨죠.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내가 너를 맞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그때에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그 나라가 열려있다, 그 나라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처절한 회개를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회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온전히 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지를 연속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정교하게 기록된 복음입니다. 의미 없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순서와 등장인물에도 매우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나오죠. 두 번째로 한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가 논리적으로 아주 대조되면서 비교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본문의 상황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와 그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든지 혹은 무엇을 하시는데 그 아이들을 자꾸 데려오니까 방해가 됐는지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나라의 일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꼭 껴안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빙고에 있었을 때는 하지 않았지만 양재 캠퍼스에 가면서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 태어나서 첫 번째 교회 출석하는 아기 성도님들을 모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그 아기들을 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한 아기가 가정에 태어나면 없던 웃음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이죠. 한 아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왜 어른을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심각하게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합니까? 얼마나 미래가, 초등학교 인터뷰해 보면 전부 대통령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올라가면 전부 좌절해서 그 꿈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20세가 되면 머리가 다 굳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고무줄 하나 갖고도 행복하게 놉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벽만 있어도 벽에 기대며 부비며 잘 놉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방문했을 때 정말 지저분한 그 개울에,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개울에서 퐁당퐁당 그들은 행복하게, 마치 온천탕에 온 것처럼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상상력과 그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라는 것만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교훈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를 등장시켰는가가 그 어린아이의 한 측면,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 측면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 이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며 동시에 그 사람이 큰 자다. 누가 큰 자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어린아이란 어떤 속성을 말하는 겁니까? 어린아이는요, 갚을 생각은 안 합니다. 어린아이는 많이 주어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이렇게 감동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제일 인기 없는 계층이 어린아이죠. 표 투표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갚을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베풀어줘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한 명까지도 신경을 쓰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를 보면 자기를 낮추는 존재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고 와 보십시오. 아나무인입니다. 배고프면 아무 데서나 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옵니다. 유엔 총회장에서도 아이는 옵니다. 이 자리가 아무리 엄숙하고 어떤 자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가 고픈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무엇을 보고 자기를 낮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살짜리 아이와 10살짜리 형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2살짜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도 우니까 부모님이 10살짜리를 야단쳐서 2살짜리의 원을 들어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의 상태는 권력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줄 모릅니다. 적어도 유치원 아이의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있을 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둘째가 유치원 처음 들어갔을 때 첫째 아이는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차별이 시작해요. 얼굴색이 다르면 차별합니다. 생활 환경에 따라 약간씩 차별합니다. 인종에 따라 차별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이하의 나이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권력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 세상에 잘못된 권력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가지 않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때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인가를 주면 생각하지 않고 받습니다.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고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습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줄 때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무엇인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른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받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낯선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잘 받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용서의 나라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세계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까? 거래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지식을 의존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받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주면 의심부터 하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는가?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의 놀라운 수용성, 잘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이란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꾸합니까?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려고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기 전까지는 선물을 받지 않겠다. 그 순간 선물은 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그저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슈런스가 아닙니다. 보험 인슈런스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슈런스라 그래요. 어슈런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걸 그냥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험으로 여겨서 혹시 모르니까 교회 가서도 보험 들어놓고 절에 가도 보험 들어놓고 원불교도 보험 들어놓고 많은 종교단체에 보험을 들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원리는 보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보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보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의식 때문에, 그 나쁜 의미에서 어른스러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연세가 아무리 드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나라를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젊은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사건과 부자 청년을 만나신 사건이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은 이 사람은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 당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젊은 시절에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학교부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상이란 상은 다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총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 겸손하게, 또 겸손한 태도까지 있습니다. 영적인 열정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멋있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한 말의 대답이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질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만 있다. 계명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끝마치지 않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뭔가 말씀하신 중에 끼어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모두 어김없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젊은 관원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 말씀하신 율법에 한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대를 초월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너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에게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이 충격적으로 도정적인 명령을 주시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로 대하셨습니까?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21절에 그를 쳐다보며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저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말씀도 나는 다 지키고 있고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싶습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집니까? 좀 피하지 않습니까? 되게 교만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 관원의 교만과 오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명령, 도전적인 명령 이전에 사랑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거절할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너가 얻기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 홍벽은 너에게 있어서는 재물이다. 그 재물을 너가 포기해야만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자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다 팔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한 가지였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치워야 된다. 너에게 있어서는 바로 재물이다. 너가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의 마음속에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다 팔아서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너에게 너가 기대하지 못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1,000원짜리와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1,000원짜리 먼저 준 것을 안 놓죠. 안 놓습니다.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에게 다 팔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만난 삭개오, 그도 부자였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다 팔으라는 요구를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도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는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도 뭐 부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가 나를 쫓으라 그랬으면 박수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 잘 보셨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돈 많은 삭개오의 집에 좀 편한 침대에 자고 좀 부잣집에 가서 호강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시면 되나?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하고 수군거린 거죠. 그런데 삭개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다 팔으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죠. 왜 그랬습니까? 삭개오는 마음이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팔으라는 요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춤 전도 메시지를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포뮬러를 갖고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베푸셨어요. 똑같은 부자였지만 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다 팔으라는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하게 경건하게 자랐고 누구에게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전적인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이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가 나를 쫓으라는 도전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저 너의 집에 좀 머무르겠다라는 음성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사회적 지위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도전하며 명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딱 여기서 멈춰요. 그래, 불가능해. 나는 부자인데.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 많은 부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하실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의 그 위트 있는 그 말이 더 유명해져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한다는 것보다 쉽다라는 그런 말씀이 더 강하게 인생이 돼서 뒤에 하실 수 있다는 다시 빼버려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아무리 이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무리 흉악한 죄에 빠져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젊은 관원 같은 사람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돌아가자 베드로가 재빨리 나섭니다. 이 복음서에 읽는 재미는 역시 베드로가 만들어줍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때문에 많은 교훈이 주어졌죠.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 젊은 관원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말한 거죠. 만일 그 대본으로 말하면은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했을까? 자랑스럽게 뽐내듯이 이렇게 괄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실 부자 관원이 버릴 것과 베드로가 버릴 게 비교가 됩니까,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버린 거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에 숨어있는 말이 있죠. 뭐야? 잘했죠. 그런 거죠. 근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의 보상 심리가 숨어 있는 거죠. 공로 심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 틈을 따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유대인들의 선천적인 종교 심리가 역시 베드로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보상이 있다.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와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기분 좋았을 거예요. 100배나 받는구나. 근데 그 다음 단을 주목하시오.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요. 그때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요.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요.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100배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도 함께 받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물질적인 보상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보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끌고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보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31절입니다. 30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교회 먼저 왔으나 나중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리더십 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자, 베드로는 지금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죠. 먼저 된 자입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모두 예수님께 바친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상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의 보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나중된 자다. 이 먼저와 나중이란 1등과 꼴등이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적인 언어로 말하면 가치 있는, 정말 존귀한, 먼저라는 것은 honorable한, 이 영광스러운 존귀함을 받는, 나중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아주 쓸모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쓸모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다. 너는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먼저 된 자였지만 지금은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죠. 이른 아침부터 나온 일꾼과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런 일꾼에게 동일한 품삯을 줬죠. 마지막으로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라 그랬을 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옆에 사람이 딱 보니까 3시간 일한 사람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다 모두가. 왜? 계산이 벌써 된 거죠. 나는 3시간 했으니까 3데나리온. 제일 기분 좋은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딱 보니까 이거는 내 오늘 정말 직장 잘 택했네. 기분 좋았어요. 근데 옆에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점 오는데 전부 봉투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마지막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딱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 이런 불공평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사가 오늘날 있었다면 노조위에서 아마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불평하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나중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이 변화를 겪습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는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된 자로 시작됐다가 퇴근할 때 들어오면 나중된 자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때는 먼저 된 자가 되었다가 예배 마치면 또 나중대가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된 자로 주님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시키는 나라입니다.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죠. 역전시키는 나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은 의인으로 평가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죄인 취급받던 세리장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젊은 관원처럼 스스로 어른 행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어도 베드로처럼 보상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먼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 평가 기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